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다시 안 가겠다고 버티는 모세에게 화까지 내시면서 빨리 가라.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해서 강제로 모세를 보내시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제 모세가 계속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러니까 모세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누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이제 너무 두려워하니까 너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이미 다 죽었다. 40년이나 흘러서 이제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파라오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적을 모두 다 보여주고 그리고 그 앞에서 다 행해서 기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적을 행하면 그 기적을 보고 파라오가 이제 놀라서 보내줄 것이다가 아니고요.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의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적을 보여줘. 그런데 파라오가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근데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놓고 파라오 보고 파라오를 심판하시는 것은 좀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닌가? 파라오 너무 불쌍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명확한 답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귀히 쓸 그릇은 귀히 사용하시고 또 심판의 그릇은 심판으로 사용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실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이 얘기를 하려면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아닌데 막 이렇게 얘기할 텐데 설득이 아니고 이건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선과 악을 온전히 구별하시며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은 반드시 옳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미술 시간에 어릴 때 화분이나 도자기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안 들면 버리잖아요. 버리면서 그 버리는 사람 보고 사람들이 그걸 왜 버려? 화분 너무 불쌍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물론 화분은 무생물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불공평함 가운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선택한 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하고 공부해 보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라고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파라오는 그렇지 않도록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거룩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건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야곱을 공부해 보지 않았습니까? 야곱을 공부할 때 야곱이 정말 이스라엘의 시조가 될 만한 인품과 성품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었죠. 그가 오히려 사기치고 사기꾼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미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고 40년 했고 50년 했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아무것도 드러낼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조건 없이 값 없이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우리가 조금 꺼림칙한 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너는 내가 선택 안 했는데 너 교회 30년 다녔는데 어떡하냐? 지옥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실까 봐.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 선택 안 했으면 어떡해요? 이런 질문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실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주권에 따라 선택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타락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의 그 악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예정 안 했는데 지옥 가야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악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으로 인하여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의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심판하시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었는데 나 구원 받고 싶은데 나 죄 용서 받고 싶은데 그래서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런데 나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러한 마음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벗어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설명드렸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예정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않을 자를 미리 정하셨다라고 배웠을 때 그게 걱정이었어요. 나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떡하지? 난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떡하지?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아요. 구원을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에 조금도 순종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건 교회만 다니는 거지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주님께 고백하지도 않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시도하지도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 나오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또 아닙니다. 그럼 내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나의 구원의 표징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다면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동호회 활동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적을 보여라. 그러나 파라오는 회개하지 않을 거고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파라오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았고 그들을 학대했고 그리고 그 조상 때부터 어떤 짓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커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태어난 아이들, 죄 없는 아이들을 학살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에 대하여 이 파라오와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그 악에 대하여 그들이 그 악으로 그냥 계속 진행하여 몰락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그 완악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파라오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파라오를 심판하시고 파라오를 통하여 압제와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복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동시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탄압하며 학살했던 이집트와 이집트의 통치자들 그리고 이집트의 시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선언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인가 보다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어떤 상황입니까?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구약 고대 근동에서 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파라오밖에 없어요. 파라오만 최고 통치자인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인 그 사람만 신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뭐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 대통령은 그런 게 아닌데 고대 이집트에는 파라오만이 신의 현현이고 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 파라오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주장하지만 여기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노예 삼고 탄압하고 학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신의 아들이다. 단순히 아들일 뿐만 아니라 장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장자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아들. 아버지의 힘과 능력을 이어받는 가문을 대표하는 아들. 그것을 장자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사실은 자녀들이고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장자다라고 누구 앞에서 선언하는 겁니까? 파라오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너만 신의 아들이야? 아니야. 너는 가짜고 진짜는 뭐야?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며 너희들에게 무시와 멸시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저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장자다라는 선언을 누구 앞에서 한다고요? 파라오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야기 말고 그 뒤의 이야기들을 적어 놓는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세가 파라오에게 갈 때, 이 말씀을 선언하러 갈 때 원래는 장로들이 함께 갔는데, 장로들이 가다가 파라오 앞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너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얘네들이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얘네들이 내 장자다, 내 아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다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유대교에 내려옵니다. 이 말이요, 목숨 걸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파라오의 권위에 그냥 도전하는 말이죠. 다른 사람 같으면 반역자라고 처벌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충격적인 메시지를 지금 누구에게 실어서 보내고 계십니까? 선언하고 계십니까?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장 높은 권력자인 파라오를 뭐로 사용하십니까? 심판의 그릇. 사격장 가면 관역표 있죠. 총 쏘면 총알바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고자 하시는 그 관역판으로 뭘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집트의 가장 높은 파라오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트판 이렇게 놓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얼굴 그려놓고 다트 던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맹렬히 퍼부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3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와, 이제는 그냥 메시지 선언이 아닙니다. 너만 신의 아들이 아니라, 너는 신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내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노예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동시에 뭐까지 얘기합니까? 너가 내 장자를 보내지 않으면 나도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보다 세시다는 걸 결과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라오는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말이었을까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마치 미국에 우리나라가 선전포고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미국의 그 개발도상국 중에, 아니면 어려운 아프리카의 작은 한 나라가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면 미국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죠.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리고 자신이 최고의 신인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파라오가 자기는 듣도 못한, 심지어 저 노예들의 신인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파라오는 이 얘기를 듣고 그냥 우습게 넘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파라오의 장자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이집트 가운데 건져내시고, 그 노예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는 나의 장자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 우리가 가진 외모, 능력,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예전에 그 네팔인가요? 그 나라가 이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였대요. 근데 가장 가난한 나라거든요, 세계에서. 그런데 요즘엔 행복 지수가 훅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네팔에도 인터넷이 들어가고 SNS가 들어가서 네팔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른 세상에 훨씬 더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고 이제 네팔의 행복 지수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갔다는 그런 결과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내가 외모가 어떤가, 직장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인가로 우리를 판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은행 가면 고객 등급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이제 동물도 아닌데 막 1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 학교에서 성적으로 나누고, 그리고 졸업하면 이제 회사에 다니고 이제 다니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은행과 거래하다, 은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은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은행과 거래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사회적인 그런 등급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 등급이 가장 많이 나눠지는 데는 또 어디입니까? 차별이 가장 눈에 보이는 곳, 공항이죠. 비행기 탈 때 퍼스트냐 비즈니스냐 이코노미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입구도 다르고 나오는 길도 다르고, 그래서 세상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와 판단에 익숙해진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서로를 판단할 때가 많아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나는 이것밖에 못 벌었고, 나는 내가 끄는 차는 이거밖에 안 되고, 내가 사는 집은 이거밖에 안 되고. 예,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는 노예죠. 너무 충격적인 말씀 드렸네.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뭐 저는 정말 아무런 뭐랄까요, 존중과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하셔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우리가 가지는 학력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로 판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겁이 많이 났어요. 청소년기에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아버님이 사업이 어려워져 가지고 저희가 되게 어려운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참 풍성하게 잘 살았는데 극단적으로 이제 어려운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나를 지원해 줄 수도 없을 것 같고, 뭐 인생이 미래가 암담한 거예요. 스스로 청소년기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그 당시에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 결핵을 걸린 적이 있어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도 안 보이고 소망도 안 보이고 그런 상황 속에 말씀을 듣다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렇다면 내가 성장해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서 최악의 경우 내가 길거리에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구나 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별로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내가 길거리에서 그렇게 잠들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주님과 함께 거할 생명의 자리, 안식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어떤 미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미리 걱정하고 미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놀라운 선언 뒤에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24절에 보시면 모세가 길을 가다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또 어이가 없는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진짜 되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영화로 만들었다고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노예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장자다, 이런 말을 지금 파라오에게 선언해라 이렇게 하고 모세를 보내셔놓고 갑자기 모세를 길 가다가 지금 이집트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죽이려고 하셔요.
하나님 뭐지? 하나님 뭔가요? 하나님 변덕장인가요?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요, 그 참 오랜 시간 동안 난해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을 이렇게 해석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가?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고 또 이 성경의 진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 설명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내놓고 길거리에서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 원문에 보면 하나님인지 또는 뭐 천사인지 이렇게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70인경에는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어찌되었건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그 뒤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데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을 이제 그만두십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십보라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그 할례의 포피를 모세에게 던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떠나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십보라가 한 일, 돌칼을 들어 자기 아들의 성기에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한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할례란 무엇인가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17장 13절에서 1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어디다 새깁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살에 새겨요.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맺은 영원한 언약인데 만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는데 모세는 자기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모세에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엄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시고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살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붙드는 수밖에 없는데 모세가 그걸 붙들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하여 모세를 치료하셨고 십보라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마자 십보라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건 여기선 제가 추측입니다. 이미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는 할례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딱 터지니까 십보라가 깨달은 거죠. 아, 남편이 얘기했던 그거구나. 그래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던진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몸에 새긴 할례를 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그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할례의 약속이 그들의 몸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장자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할례 문제가 등장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는 이유는 이집트 사람들보다 이스라엘이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시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이 할례요, 신약에서는 뭐로 변경됩니까? 세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교인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청소년 아이들한테 야, 세례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 청소년 친구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귀찮은데 그거 꼭 받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중요한 거고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고, 그런데 그걸 다 알면서도 세례 받기를 거부하는 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귀찮다는 이유로 세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다는 이유로 팽겨친 게 되는 거고, 그러면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어 라고 가르칩니다. 세례는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없는 데서는 세례받은 성도가 세례를 행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라는 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무엇을 근거하는 겁니까?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예전에 나, 내 맘대로 살아가고 죄 짓고 살아가고 욕심껏 살아가던 우리는 이미 죽었고,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사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그 증거, 그것을 믿는 믿음의 표식이 세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참된 증거는 내가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떠한 권력이나 재정이나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태초부터 함께 계시고 사랑과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셨던, 온전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불하신 코스트, 지불하신 비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온 세상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보다 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귀하신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귀하신 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예전에 유명한 영화 중에 아바타라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당신을 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저만 아나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어떤 사람이 막 자꾸 말실수하고 또 어떤 사람이 자꾸 사고치고 어떤 사람이 참 왜 저래 라고 싶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뭐 저런 게 다 있어 라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뭘로 봅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그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 옆 사람은 가족이니까 참 힘드시죠?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봅니다. 예, 우리 한번 뒷사람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거 시켜가지고.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부부싸움 하고 나서 막 서로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때 주님이 항상 떠오르게 해요.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아무리 길어도 2시간입니다. 2시간? 2시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1시간 정도면 이제 화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어쩌다 저를 목사로 부르셔갖고 목사가 저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 때문에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저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물론 저 사람의 죄는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고 짜증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용납할 시도를 우리가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저들은 내 장자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장자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주고 살려낸 내 장자가 바로 너희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SNS 보다 보면 정말 여행도 가고 막 화려하게 예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가치를 가진 자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상대의 어떤 부족함이나 사회적 지위나 어떤 여러 가지 걸로 인하여 비난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단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사랑하시는 자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